네, 오늘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희가 그 잠언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 다 떨어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떨어져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지금 저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보게 됩니다. 올해 말씀이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잠언까지 다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읽고 계시죠? 할렐루야. 어느덧 1000페이지 가깝게 942페이지까지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아직 못 읽고 계신 분들은 내일부터 전도서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네, 올해 말씀이요, 이렇게 주일 말씀, 새벽 예배 말씀, 금요일 말씀을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 그 진도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 있고요, 또 설교 제목을 정하고 있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딱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내년에도 공동체 읽기 설교를 할 것이지만 내년의 말씀 주제는 예를 들어 책별로 정하고요, 시리즈를 만들어서 선포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좀 저로서도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내용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읽으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시는 분은 목사님이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구나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반가우실 겁니다.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인데 목사님이 하시네. 네, 이렇게 반가우실 겁니다. 근데 안 읽으시는 분은 왜 이렇게 설교 본문이 띄엄띄엄 있는지 첫 번째 느낌이 드셔야 맞는 겁니다. 네, 띄엄띄엄이 아니라 본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성경대로, 성경의 내용대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성경 전체를 한번 다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보신 분들이 2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교하는데 한 20년 정도가 걸리신다고 해요.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나 저에 대해서나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꿈이 있는데 저희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경 말씀 가지고 다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네,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고 읽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읽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귀를 돌려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귀를 돌려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또 읽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 저희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힘드실 때요, 시편 말씀이나 잠언의 말씀 딱 펴셔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이대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특별히 너무 힘들 때는 시편 150편 말씀에 사람이 갖고 있는 희로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럴 때는요, 그 말씀 펴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요 공급하십니다. 힘을 공급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한 절 말씀 가운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당장 오늘부터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요, 잠언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이나 일종의 시적인 문학입니다. 저희가 문학을 고려해야 되는데 일정한 패턴 같은 게 있어요. 이러니까 이렇다, 이거 하면 이거 하다, 이거 아니하면 이거 아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그 패턴 중에 하나가 걸립니다. 근데 가끔 읽다 보면 앞부분은 이해가 돼요. 근데 뒷부분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이 튀어나오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를 들어 그래요. 앞부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괜찮아. 이게 첫 번째.
가끔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네, 그 다음에 이런 말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 혼날래? 읽어라. 이런 종류의 말씀이 굉장히 우아하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잘했다 잘못했다 벌 준다. 뭐 이런 쪽으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약간 연결이 안 되는 듯, 좀 뜬금이 없는 듯 그래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니 기도가 가증하다,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가증하다는 표현이 뭔가요? 가증하다. 가증하다를 비슷한 용어로 좀 왜 이렇게 가증스러운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 성경에 좀 좋은 표현만 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가증하대요. 이거 좀 더 부드러운 얘기 없을까요?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흉악하다. 그의 기도는 흉악스럽다. 이것도 좀 세죠? 좀 더 얕은 걸로 뭔가 없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더럽다 까지 나갈 수 있어요. 좀 더 나가면 그의 기도는 가증스럽죠, 흉악하죠, 더럽죠.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야, 이 뒤에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잠언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되지 않거든요. 잘 한 절 한 절 띄어져 있습니다. 그 앞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도 아니고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한 절에 꽝 하고 터뜨리냐 이거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흉악하다, 더럽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잘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부분을 저희가 먼저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귀를 돌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도 만드시고 코도 만드시고 입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도 만드셨습니다. 듣게끔 하셨죠. 이 귀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일반적으로 듣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리는 예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앞에 가는데 이 앞에 두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럼 살짝 지나쳐가는 찰나에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딱 귀에 꽂히는 경우가 있죠. 그냥 들리죠. 커피 뭐 마실까? 나는 아메리카노.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샥 지나가면서 아메리카노 좋아하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들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은 귀를 돌려서라고 돼 있죠. 일부러 듣기 위해서 귀를 지금 돌리는 것입니다. 귀를 돌려서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여호와의 율법,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서 동작이 나오죠.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라가 아니라 귀를 일부러 돌려라. 그래서 무엇을 들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들어라. 이 당시 율법은 주로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를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듣지 아니하면 이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돌려 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그 기도가 가증스러워진다. 그 기도가 흉악해진다. 그 기도가 더러운 기도가 된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실 때 여러 가지 소리 들으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마음으로 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은요, 읽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었나요? 아담과 하와가 읽었나요? 아니죠. 들었죠. 아담과 하와야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희가 읽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손에서 손으로, 글자에서 글자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엔 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런 내용을 가족한테 말해주는데, 특별히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보통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해주고요, 또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손자한테 계속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내용을 계속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 귀로 들어가는 얘기는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피가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그 피를 온몸으로 펌프질해서 내보내게 되죠. 피가 온몸에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이 살아나게 되죠. 이 피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혈소판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온몸에 이것들이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은 심장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피에 하나님 말씀이 섞여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온몸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동물한테는 그런 거 안 하셨는데 인간한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 생기가 우리의 영혼을 형성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하나님의 생기가 떨어집니다. 힘이 빠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처럼 살 때. 여러분 가끔 주일날 오실 때, 주일날 교회 오시기 위해서, 아니면 금요일날 교회 오시기 위해서 교회 가야지 하고 성경책을 챙기시거나 가려고 할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한번 드네? 교회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생각이 한번 드네? 교회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 생각이 한번 드네? 지난주 교회 다녀와서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1시간 정도 우리가 찬양하고 목사님 말씀한 것과 저기 목장 모임 하며 나눈 내용이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집에 딱 가서 옷 벗고 TV를 켜는 순간, 아니면 저녁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성경 말씀이 나랑 관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월요일날 회사에 가고 일을 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에 가시는 분들은 내가 지난 5일 동안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말씀도 읽은 적이 없네.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리고 주일날 그냥 제껴버리시고, 금요일 불금은 불금 해가지고 제껴버리시고,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성경에 먼지 쌓인 거 봐. 지난 주 동안에 성경이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가져가면 사람들이 보면 진짜 창피하겠다.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좀 문질러보고 마치 본 것처럼, 손때가 묻은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성경 가져가지 말고 앱으로 핸드폰 가지고 보자, 이럴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많은 남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얘기가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온 순간은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성령님 생각,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사회에서 나갈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우리가 그런 생활이 계속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기가 힘을 잃게 됩니다.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저희 영혼을 버텨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더 힘들어지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게 더 힘들어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프더니 갑자기 원형 탈모증이 생기고요. 그 다음 갑자기 갑상선에 좀 이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몸에 좀씩 마비도 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서 힘을 잃기 시작할 때.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충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생기를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는데, 이와 비슷한 구절이 이제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라고 말씀할 때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감동이란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생기로 기록하셨다 하는 내용이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내가 힘들다, 너무 걱정이 많다, 내가 너무 우울하다, 내가 좀 힘들다 할 때요, 이걸 보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약도 드시고 좋은 의사분 만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한테 1차적인 치료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래요. 오랫동안 말씀 안 읽고 오랫동안 기도 안 하고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뒤집히진 않아요. 몸이 안 좋아지면 치료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뒤집기 위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오래 기도할 때 마음도 몸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저희 심장으로 들어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삶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저희가 어떤 소리를 들을까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얘기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를 듣게 돼요. 그 문화가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돼요. 그 사람의 경험이 맞는 것 같아요. 너 자신의 주인이 되어라 하는 얘기를 자꾸 듣게 돼요. 그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적인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면 모든 걸 주관해 주십니다. 이런 쪽으로 모든 걸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다 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게 있는 힘을 써라. 어떤 앉아가지고 단전호흡을 하든 아니면 어떤 명상을 하든, 그리고 어떤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되든 외부로부터 온 힘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내가 잘나야 돼요.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래야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 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는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그래 네가 아는구나, 네가 그걸 아니까 내가 복에 복을 더하여 줄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물질을 왜 드립니까? 헌금 왜 드려요? 감사헌금 왜 드려요? 11조 왜 드려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받으셔도 이거 네가 감사 표현했으니까 네 창고를 내가 가득히 채워줄게, 이렇게 돌고 해서 선순환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쓰세요 하고 포켓몬이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용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해주시고 우린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한 삶이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해, 네가 최고가 되어야 돼, 그리고 네가 완전 슈퍼히어로 가지고 무엇인가 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닮아가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네가 최고야. 자꾸만 이런 생각을 저희 마음 가운데 주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력에서부터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자꾸 그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저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게 딱 앉아 있을까요? 마음의 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마음의 중심에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 읽지 않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이 마음의 중심엔 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기도는 돈에 대한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에는 건강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건강에 대한 거예요. 이 모든 마음이 있는 게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는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계속 가족을 위한 그런 기도만 하게 돼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무리를 제자로 만들고 이런 얘기 생각 안 하고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흉악스럽고요, 그 기도가 더럽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다 예수님 잘 믿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들어서 우린 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죠?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서 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요, 제가 세 사람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이다.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이다. 마가복음의 모든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가시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목사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저희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전하셨는데, 그 말씀을 또 전하실 때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갑자기 뒤에서 예수님을 딱 잡으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는다고 하세요? 예수님 사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기억나시죠? 그 장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반응하십니다. 뒤로 확 돌이키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다. 물러가! 하고서 소리 질러 버리십니다. 베드로 되게 쪽팔리게. 지금 베드로는 왜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에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했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는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하니까, 그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셔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도 나중에 찾아와서 달래가지고 하나님이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놈이다! 하고 딱 잘라버리십니다. 혼난 거예요. 왜 그래요? 본문 말씀대로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가증한 요청이 된 거예요. 숭악한 요청이 된 거예요. 더러운 요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요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마귀야도 아니에요. 마귀는 사탄의 졸개잖아요. 마귀가 붙은 게 아니라 이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서 딱 끊어버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그랬다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럼 저희는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아주 정말 우와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네, 그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할 때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해서 베드로한테 직접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어른한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메시지도 듣지만 베드로가 하는 기적에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무당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세대의 무당은요 엄청난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장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떤 저주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새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일을 하는 것도 보고 놀랐는데 베드로가 와서 기도하고 일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낳고 성령도 받고 기도하고 방언도 터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랑은 차원이 틀린 거죠. 자기는 악령에 잡혀 사는 경우도 있고 속임수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나랑 차원이 다르네?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네? 그러고서요 베드로한테 가서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 먼저 돈을 준 거예요. 돈이 많았어요. 먼저 돈을 들여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 권능을 나에게 파시오. 나에게 기도해서
내가 당신처럼 기도해도 그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또 뭐라고 해요? 비슷한 표현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들을 때는 얼마나 대견해요. 이전에 무당이었던 사람이, 이전에 이 마술사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보고서 정말 존경하게 돼서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뭐 그럴 법 하잖아요. 네가 사모하게 되었구나, 내 사모하는 마음이 크도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네가 돈을 주려고 살려고 해? 너는 복음을 들은 게 아니구나. 복음을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계셔도요, 죄송합니다, 복음이 안 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설교하고 있고 분명히 목장 모임 가운데서 복음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들리는 분이 계세요. 귀를 돌려서 들어야 되는데 귀를 돌려서 듣는 게 아니라 그런 다 그냥 지나가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몬은요, 복음을 안 듣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봤어요. 기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거 내가 필요한 거구나 하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걸 모르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시몬의 요청이 가증한 요청이 돼버린 겁니다. 숭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요청이 돼버린 것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로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요,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를 멈추셨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풀어주고자 하실 때 갈멜 산에서 일대 전쟁을 만드십니다. 그 이세벨 여왕이 데려온, 왕비가 데려온 바알 선지자하고 이세벨 선지자 850명대 1로 싸움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내십니다. 그 자리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었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이거 본 다음에 거기는 850명 다 잡아 죽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열받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세벨이죠. 왕비 이세벨이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바알이지, 이세벨이지, 아세라지. 그러면서 그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던 그 사람, 그 장본인이 머리 끝까지 열이 뻗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합니다.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사람들 건드렸어?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야,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 들으시고 불을 내려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으면 엘리야가 또 기도하면 되겠네.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아주 왼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불을 한 번 더 그 여자에게 내려주셔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왕궁도 싹 다 태워 주옵소서.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시원하게.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정신이 나가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려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엘리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사람들이 봤잖아요. 이 소식이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누가 감히 하나님의 종인 우리 엘리야를 힘들게 해? 그러고서 우리가 엘리야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기를 지켜줄 걸 기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아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걸 봤는데, 그동안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 인도함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도 오는 것도 봤고 이런 기적이 쏟아지는 것도 봤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아요.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왔어요. 사람들한테 배신당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지쳤어요. 이제 탈진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말씀 강하게 선포한 다음에는 일종의 탈진 비슷한 게 옵니다. 그냥 강하게 성리 역사를 간구하고 부흥의 강사님들, 또 뭐 담임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금요일 저녁 예배 인도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그거 딱 끝난 다음에 잠이 안 와요. 분명히 금요일 예배는 11시에 끝나는데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밤을 새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토요일 해롱해롱 거리면서 또 해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엄청난 금요일 예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산이 불타버렸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850명이 싹 다 죽었잖아요. 사방에 피가 튀고. 그리고 나서 비가 올 것입니다. 이거 엘리야가 얘기하고 비가 정말 왔습니다. 그 비 오는 가운데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의 그 마차 앞을 띄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마차 앞을 뛴 거리가요, 여기서 오리역까지 정도 걸어가는 거리 비슷합니다. 근데 그 거리가 지금처럼 아스팔트 깔린 거리가 아니고 질퍽질퍽한 진흙탕이었어요. 그래서 그 거리를 막 뛰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끝났죠, 기도했죠, 비 오는데 거길 뛰어갔죠 하니까 몸이 얼마나 지쳐요. 마음도. 그 상황 가운데서 너 죽었어 이제 하는 편지를 받고 뻥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사람이 탈진이 와요. 지쳐요. 마음도 힘들고 몸이 힘들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하셨을 때도 그렇게 뻥 하고 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우울증이 갑자기 찾아와서 광야로 들어가서 저 좀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고,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서 떡하고 물을 먹이고 40일 동안 또 가게 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네요. 이 사람이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께 삐집니다. 아무리 큰 역사를 한 사람도요. 근데 뭐에 삐졌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너 여기 왜 있어? 근데 참 하나님이 서운한 게요, 칭찬부터 하실 것 같은데, 엘리야야 너 갈멜산에서 수고 많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기 있는 거 모르나? 하나님 나타나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너 여기 왜 있냐? 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 일을 했는데 더 잡아 죽인다고 그러고, 하나님 사람 저밖에 안 남았고 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네가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 정도로 하세요. 그리고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으니까 나와 해서 동굴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나 봐 물어보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징조를 불어주십니다. 처음에 엄청난 바람이 호렙산을 감싸 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막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가 하고 봤더니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그 다음에 엄청난 지진이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산이 흔들립니다. 그 지진 가운데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그 다음 산불이 막 올라옵니다. 그 불 가운데 보니까 또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실까? 근데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니 이 엘리야한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런 표정을 좀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에 좀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데 하나님, 기도할 때 몸이 좀 떨리도록, 지진처럼 떨릴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드릴 때 아래에서부터 훅 뭐가 좀 올라와서 내 몸이 좀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내 몸이 뜨거워지고 내 몸이 진동이 있고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울증이 좀 떠나가는 것 같고 이런 감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딱 주어지고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3가지 할 거야.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아. 알았어?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알았어?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대 선지자로 삼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뭐해? 빨리 가! 그래가지고 갑니다. 그 전까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가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펄떡 뛰어서 일어나서 그 3가지를 다 수행하고 하나님께서 불 병거 태워서 하늘로 올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회복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도가 달라졌고 이 사람이 회복된 겁니다. 그렇다면요, 저희가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제대로 기도해서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건, 누가 나에게 뭐 해주는 건 고맙죠, 감사하죠. 근데 그거 넘어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미한 음성 듣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 말씀으로 기도해서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를 저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걸 우리가 엘리야처럼 맨날 이렇게 전쟁하고 이런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평소에 읽어야 됩니다. 평소에 그 말씀 읽고 평소에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선교 읽기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받으시고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하실 때요,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트리니티 중보기도팀이라고 있는데 이 중보기도팀이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으로 정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중보기도팀 모여서 한번 기도를 해보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기도하고 여기 있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는데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는 기도고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적용하실 때요, 오늘 설교 말씀 적용하실 때 공동체 성경 읽기나 큐티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이거 밖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씨 작은 거 50개, 글씨 큰 거 50개.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저희 모두에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만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대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인지어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 한가운데 있는 돈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내가 승진하는 거에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에 기도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두겠습니다. 귀를 돌려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동작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귀를 돌려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펴시고요, 귀에 대시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하나님이 자원하시는 그 심령을 주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 이명수 권사님 계시니까 이름 적고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매일 기도해 주세요. 이 뒤에 체크리스트도 넣었어요. 제가 잘했죠. 기도하신 날은 기도했다 하고 동그라미 치시는 겁니다. 그럼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아, 내가 교회를 기도했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저희 이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그 찬양 기억나세요? 우리가 옛날에 정말 많이 불렀는데요, 하나님, 이 나의 사랑하는 책 저희가 다시 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저희 기도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 이 나의 사랑하는 책 같이 찬양하시고 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귀를 돌려서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다는 것엔 순종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제가 하는 모든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 백향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저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를 통해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라는 이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성도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 오늘부터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복을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더 이상 내 자신이 주인 되어 하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예수님 주인 되어, 성령님 주인 되어 하는 그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저희의 모든 기도가, 저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